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가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아버지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여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존중히 여기며 경홀히 여기지 않고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가 되면 많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많은 소망들 중에 저희는 어떤 순위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지요?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는 성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겸손을 실천하는 성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자리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고객들을 대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처한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육신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같은 큰 은혜를 받은 저희가 세상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성가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저희 영혼도 살고 자녀들의 영혼도 살며 성가교회도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저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섬김의 봄을 실천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얻었다가 하여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가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처에서 기쁜 소식보다는 우울하고 답답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서로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안타까운 뉴스를 늘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는 없지만 병실에 있는 우리 교우들, 지방과 해외에 출장 중인 교우들, 해외에서 공부하는 주의 자녀들, 해외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추운 날씨에 군 복무하고 있는 청년을 보호하여 주시사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 귀한 은혜를 받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의 본을 실천하신 교우들의 헌신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2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진주장사 비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진주장사 비유는 바로 앞에 있는 숨겨진 보화 비유와 쌍을 이루는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또 그것을 발견한 자들이 보이는 자연스럽고 진정한 반응을 주제로 다룬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강조점은 좀 달라요. 그래서 진주장사 비유는 여러 면에서 숨겨진 보화 비유와 대조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제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진주 목걸이나 반지 다 보셨죠? 예, 요사이는 저 어릴 때보다도 진주 가격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사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진주가 금과 은 뭐 이런 다른 보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값진 보석이었던 것 같아요. 기록에 의하면 카이사르는 브루투스의 어머니에게 150만 데나리온, 그러니까 달란트로 하면은 250달란트인데요. 그 진주를 구입해가지고 그만한 가격에 진주를 구입해서 선물로 줬대요. 그러니까 브루투스가 카이사르를 시저를 찔러 죽일 때 엄청 억울했을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는 그런 진주도 막 선물하고 막 친자식처럼 대했는데 얘기가 왜 딴 데로 가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진주를 선물한 적이 있고, 클레오파트라는 2,500만 데나리온 4,166달란트짜리 진주를 소유한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1달란트가 일용직 노동자 15년 임금이니까 4,166달란트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따지면 조 단위가 될지도 몰라요. 얼른 계산해 보셔도 조 단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진주 하나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가의 보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상인도 평범한 장사치가 아니에요. 엠포로스라고 하는데요. 배를 타고 먼 곳까지 왕래하면서 교육하는 상인을 말합니다. 요사이로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러죠? 무역상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 무역상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배도 가지고 있고 엄청난 회사도 가지고 있고 뭐 아마 자산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무역상은 그 취급하는 그것이 진주였거든요. 진주는 당시 산지가 페르시아만이나 인도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먼 곳까지 두루 왕래하면서 값진 진주를 교육하는 거상이었을 겁니다. 또 진주가 그만큼 그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이 진주값을 치를 만큼 충분한 재력을 갖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 진주 장사에게 있어서는. 예? 좋은 진주를 보는 안목이죠. 예. 진주는 동글동글할수록 비싸고요. 핑크빛이 약간 나면서 약간 노란빛을 띠면 그러면서 투명한 것, 흠이 없는 것, 이게 비싸요. 조금 찌그러진 거 이런 거는 아주 쌉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가면 엄청 싸게 파는 시장도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저한테. 자, 그런데 진주 장사를 하려면 어떤 진주가 좋은가 하는 것을 보는 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물건의 값어치를 판단할 수 있는 식견이, 판단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이 상인은 그 마음에 어떤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판 수많은 진주들, 수중에 넣어보았던 많은 진주들에 만족을 못하고 내가 더 좋은 진주를 좀 구할 수 없을까? 좀 더 아름다운 진주를 손에 넣을 수 없을까? 그 모양과 광택이 탁월한 귀중한 진주를 좀 어떻게 살 수 없을까?
참 상인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누구나 가질 만한 그런 어떤 야망과 소망을 가지고 진주를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이 상인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진주보다 뛰어난 진주, 그저 좋은 진주가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극히 값진 최고의 진주를 만난 거예요. 이 상인은 자신이 목적하고 소망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진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주저없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어요. 진주 상인이므로 그의 재산이 결코 작지 않았을 것인데 먼 곳을 두루다니며 거래할 수 있을 정도로 거상이요 거부였을 텐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팔아가지고 그 값진 진주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진주장사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비유 해석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 숨겨진 보화에서 천국은 뭐로 비유됐죠? 밭에 숨겨진 보화로 비유됐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죠? 이코르? 보화야. 밭에 숨겨진 보화야. 그만큼 귀중하고 참 찬란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였어요. 자, 진주장사 비유에서 천국은 무엇이죠? 예? 좋은 진주죠. 예? 좋은 진주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값진 진주라 그러면 아주 간단명료해요. 해석하는 게. 근데 이제 문제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천국은 뭐가 되는 거죠? 장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대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자, 만일 천국이 장사라 그러면 이 해석은, 이 비유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장사라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라고 한다면 배를 타고 여러 민족과 나라들을 다니면서 천국이 구하고 있는 진주는 뭐가 되겠어요? 네, 천국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상인이 배를 타고 먼 곳까지 온 땅의 모든 나라들을 두루다니면서 귀한 진주를 구하고 모으는 것 같이 땅끝까지 찾아가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모아들이는 천국의 아들들, 구원받은 자들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예. 천국은 장사돼서 뭔가를 막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귀중한 진주들을. 그러면 뭐예요? 땅끝까지 가서 찾아 모으는 진주들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예. 자, 그러면 다 팔아 천국 아들들을 샀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뭘 다 팔았어요? 천국이? 천국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주셨죠. 자기 생명을 다 파셨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셨죠. 자, 이렇게 되면 숨겨진 보화 비유와 정반대 얘기가 되죠. 그죠? 숨겨진 보화 비유는, 그죠? 천국이 보화니까 우리가 천국을 발견해서 그것을 얻었어요. 근데 여기서 만일 진주 상인이 천국이라고 하면 진주 상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될 거고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까지 다 바쳐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아, 얼마나 은혜로운 해석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진주 장사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진주를 산 것은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밭을 발견한 농부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산 이유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전부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자기의 외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사셨으니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전부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밭을 산 이유도 나타나는 거죠. 참 은혜로운 해석이에요. 저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너무 은혜로운데. 정말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석하면 큰 어려움에 부딪혀요. 왜냐하면 여기서 값진 진주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원, 딱 하나. 자, 그러면 값진 진주 하나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 개별적인 사람, 구원받은 신자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면 뭘까요? 교회? 예, 교회가 제일 유력하죠. 자, 그러면 이제 교회를 해석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값진 진주 하나인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흘리셔서 교회를 사셨다. 오케이,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자체가 그렇게 값어치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바칠 만큼 값어치가 있는 거냐 말이에요.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와 우리 신자들의 가치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가치가 부여된 것이지 원래는 가치가 없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값어치 있게 된 것이지 원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을 버릴 만큼 값어치가 있는 자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지옥 자식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지옥 자식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값어치 있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죄인이에요. 지옥에 떨어뜨려서 망할 죄인이에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주 비유를 장사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칠 만큼 원래 값어치가 있었다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비유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해석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값진 진주라고 하시지 않고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고 하셨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이 비유를 해석하는데 키포인트예요. 어렵죠. 사실 바로 앞에 숨겨진 보화 비유와의 유사성, 즉 보화나 진주나 매우 값어치가 있어요. 또 모든 것을 다 팔았다는 강조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천국은 값진 진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옳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천국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하신 것은 조금 뭔가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천국을 열정적으로 구하는 그 자세가 천국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추구하는 그 자세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진주 장사를 비유의 주체로 설정하셨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진주 장사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인 진주를 열심히 추구하는, 그것이 천국의 자세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선 숨겨진 보화 비유에서 남의 밭을 갈던 농부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전혀 없었죠. 보화를 발견하라고 남의 밭을 간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참으로 우연히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밭을 갈다가 일생일대의 보화를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숨겨진 보화의 비유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우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농부는 그저 하루 품삯을 위해서 그저 그런 하루를 밭에서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쟁기에 뭐가 턱 걸리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흙을 벗기고 열어봤더니 보물함이 있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막대한 일생일대의 보화가 거기 들어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이런 식으로 만나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갑자기 얼떨결에 얻게 됩니다. 그냥 친구가 한번 너 교회 한번 나올래?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왜 이렇게 교회가 주변에 많어? 그래 내가 한번 가볼게. 그리고 왔어요. 와서 털썩 앉아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범상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구원을 얻게 돼요. 시중에서 우연히 지나다니다가 무슨 책 한 권 샀어요. 제목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펼쳐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밭에서 우연하게 밭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 똑같아요. 바울은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감옥에 넣거나 죽였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다머스커스까지 가서 그렇게 하려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정오에 12시에 해보다 더 강한 예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나타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뜻밖의 은혜였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만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자들에게도 은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반응은 넘치는 기쁨이죠. 그리고 그는 곧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던 것이죠. 반면에 진주장사 비유에서 진주장사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순전히 우연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진주들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가 보아왔던 진주들보다 더 귀한, 더 좋은 진주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극히 귀한 진주를 발견합니다.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그는 이 기회를 지금 놓치면 언제 다시 기회가 주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제 다시 그 진주를 만날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놓칠 수 없었어요. 놓쳐서는 안 됐어요. 일생일대의 기회였어요. 그래서 진주장사는 모든 것을 팔아 그 기회를 삽니다. 진주장사 비유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천국인 진주를 사모하다가 발견하는 즉시 기회를 사는 적극성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놓쳐서는 결코 안 되는 은혜인 것이에요. 주어질 때 잡아야 돼요.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한눈 팔면 안 돼요. 은혜가 주어질 때 꽉 붙잡아야 돼요. 천국은 밭에 숨겨진 부화처럼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지만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율법을 잘 알고 구약에 예언되는 하나님 나라를 잘 알고 천국을 사모하다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외치는 세례 요한을 따라갔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천국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시고 천국의 주인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처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다가 발견하는 경우도 없지 않는 것이죠.
천국은 이처럼 오랫동안 그 도래를 기다리고 천국을 찾던 사람에게도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귀한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숨겨진 보화 비유는 천국이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우연히 발견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계신다고 하면, 진주장사 비유는 천국이 진주장사처럼 적극적으로 찾아 발견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고 할 것입니다. 동시에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가 진주장사가 평생 늘 사모하며 추구했던 가장 귀한 것이었던 것처럼, 이 천국은 인류가 의식하지 못했던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열망하고 찾고 찾았던 바로 그것이었다. 즉, 천국은 온 인류가 창초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찾아온 최고의 가치와 이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국은 단 하나밖에 없는 극히 값진 것이요, 어느 세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사람이든 추구하고 찾아야 할 유일한 가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신자가 구해야 할 최우선의 것이 무엇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천국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영혼 안에 온전히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 나라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적극성, 이 추구, 이 열정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야기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우연성과 적극성은 어떤 사람에게는 우연성으로만 드러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극성으로만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이 두 비유는 천국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발견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 동시에, 한편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또 다른 비유는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의 반응을 가르치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숨겨진 보화 비유는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자들에게 숨겨진 보화를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들의 마음을 여시고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동시에 진주장사 비유를 통해서는 천국을 향한 사람 편의 자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진 천국의 비밀을 알리시려고 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천국을 구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만족스럽지 못한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그 마음에 자리 잡게 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영생을 사모하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십니다. 참된 것을 찾으려는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십니다. 이처럼 천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 동시에 사람이 찾고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적극성, 사람의 추구가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쪽 얘기만 하면 곤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믿는 것이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깨달아질 것이요, 전도할 필요도 없다, 택한 사람은 다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이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또 사람이 열심히 차고 힘쓰고 애쓰면 천국은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자의 마음을 여시되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또는 성경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천국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여셔서 천국을 소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 천국을 얻으려고 힘쓰되 자기 의를 다 내어버리고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경공의 능력도 의지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만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 심령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엎드려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숨은 보화 비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진주장사 비유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에게 일어나는 반응을 가르치시는 비유이기도 한 것이죠. 자, 이처럼 두 비유는 우연성과 적극성에서 대조된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 대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강조하는 점도 있죠. 밭에 묻힌 보화는 바로 극히 값진 진주 단 하나와 같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보화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최고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진 것을 팔아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샀고 또 모든 가진 것을 다 팔아 진주 그 단 하나를 샀습니다. 물론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값을 대가로 지불하고 천국을 샀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천국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가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이라 품삯을 위해 일하는 가난한 자나 진주장사와 같은 거대한 재산을 가진 자도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야 살 수 있는, 아니 그 사람들도 너무 가난해서 그것을 다 살 수 없는 그런 귀중한 진주요 보화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천국은 너무 귀한 것이라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됩니다. 천국을 발견하기 이전에 옛사람을 다 포기하고 새 사람을 덧입습니다. 새 사람을 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천국을 발견한 자는 자기 의를 포기한다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교리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교가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가다듬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선언행하고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의 선과 자기의 행실과 자기의 공덕과 자기 의는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재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그러잖아요.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다른 건 빼앗겨도 그 공덕 빼앗기면 안 돼. 그럼 구원이 없잖아. 자기의, 자기 선행 이런 것이 사실은 그것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천국 가게 하는 이 의와 선은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의는 너무 소중한 재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다 팔아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 정도로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계명 앞에 우리가 얼마나 냄새나는 존재인지 가르치시죠.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완벽하게 지키다가도 단 하나만 어기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법이 7,000개 있는데 큰 조항이 7,000개를 다 어겨야 감옥 가는 거 아니죠? 7,000개 중에 하나만 어겨도 감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7,000개 조항 중에 하나를 어기든 7,000개를 어기든 감옥 가는 건 똑같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완벽하게 지키다가 단 하나만 어기면 그 법 전체를 다 어긴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율법 앞에서 매일매일 율법을 어기는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어요? 인간은 그래서 선을 알아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적인 무능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런 사람은 자기 의를 버려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바리새적인 의로 따진다고 하면 나보다 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뭐로 여겼다고요? 죄송합니다. 아직 식사 전인데 똥으로 여겼다. 똥덩어리로 여겼다. 내 자기의, 내가 내 스스로의 견건과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의를 행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모든 시도, 그 다 똥덩어리처럼 버렸다. 배설물처럼 갖다 버렸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는, 예수님 안에서 존재하게 하는 그 은혜를 가장 방해하는 독소이기 때문에 가차없이 내 자기의라고 하는 배설 똥덩어리를 갖다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거저주시는 의를 꽉 붙들며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탁 맡기는 그 사람은 그 순간에 구원받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자비를 구한 사람, 예수님께 긍휼을 구한 사람,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를 맡긴 사람 다 그냥 구원 얻었습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 없었어요. 예수여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제가 부정하오니 깨끗하게 하옵소서. 내가 손을 내밀어 안수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오랫동안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참으로 더러운 질병에서 부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는 여잔데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가서 붙잡았어요. 정결함을 입고 다 나음을 입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구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구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내가 내 의를 버리고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내 소망이 없다.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의뢰하는 그 즉시 그 구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 이후에 자기 옛사람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을 신으로 삼고 살았던 옛사람의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했고 고의적으로 반역했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붙들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만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에게 종노릇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여버리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 죽어 있었던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같이.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 살아났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새 사람으로 살아난 거예요. 자, 그런데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우리 안에 옛사람의 성벽이, 옛사람의 그 성질이, 옛사람의 그 세력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사흘이나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뒤틈 걸어 나왔어요. 그러나 그 몸에, 온몸에 배로 칭칭 감아놨어요. 그죠? 장사 지내면서 다 감아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풀어 나 다니게 해라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 사람으로 부활했어요. 그러나 옛사람의 성벽으로 칭칭 감겨 있어요. 풀어 자유케 될 필요가 있어요. 성벽을 풀어버리는, 옛사람의 그 성질을 풀어버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옛사람의 성질은 어떤 겁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옛사람의 성질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회방이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으신 새 사람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동시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회방 같은 지독하게 더러운 것들도 동시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신자의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 종류의 마음은 도무지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와 반드시 전쟁을 벌입니다. 두 마음은 도저히 서로 건너갈 수 없는 심연과 같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입니다. 하나는 주를 순종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시인하고 주를 따릅니다. 하나는 주를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주를 부인하고 세상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 악한 마음 때문에 우리 생각, 감정, 의지 모든 부분이 더럽혀지고, 우리의 모든 소유, 가족, 친척, 친구 등의 인간관계, 직장, 재능, 취미, 시간, 건강 등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어우러지고 더럽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된 우리가, 새 사람 된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소유와 인간관계와 우리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의 본질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면 우리 삶 구석구석의 옛사람의 성벽을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된 신자들은 기꺼이 이 옛사람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것 다 팔아버리고 새 사람을 사는 겁니다. 새 사람을 덧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 구석구석,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모든 인간관계, 내가 가진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힘쓰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원래 하나지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지만, 거기는 세 종류의 자기 부인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 의를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옛사람의 성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남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벽을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옛사람의 방식으로 옛사람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나 불교나 다 어떻게 해서 자기 안에 있는 나쁜 것을 없애려고 그래요. 다 자기 안에 악한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나쁜 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수신. 자기가 불교에서 자기를 죽여야 돼. 자아를 멸해야 돼. 누가? 자기가 자살해야 돼.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악을 써서 내 안에 있는 악을 이겨야 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옛사람이 옛사람을 죽이고 악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옛사람의 방식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신자들 중에도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의 소망을 성령이 주세요. 그런데 옛사람의 방식으로 그걸 순종하려고 해요. 백전백패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에 묵은 것. 율법을 딱 정했어요. 규범이에요. 내가 저것을 지키겠다. 내가 악을 써서라도 지키겠다. 나는 이율곡 선생을 되게 존경하는데 딴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율곡 선생이 평생 자기가 낮에는 눕지 않겠다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낮에 눕지 않았대요. 저는 존경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죠? 피곤하면 누워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율곡 선생을 존중해요. 딴 거보다. 그런 거예요. 내가 딱 결심하고 내가 그냥 죽을 둥 살 둥 그걸 지키겠는 거예요. 악을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안 눕는 그 정도는 해요. 죽을 정도로 악을 쓰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의 생각과 욕구와 소망을 바꿔라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내 소망을 바꿀 수 있어요? 내 욕구를 바꿀 수 있어요? 내가 결심하면, 내가 노력하면, 가슴을 치면, 머리를 벽에다 들이받으면 가능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 그럼 영의 새로운 것을 어떻게 섬겨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새 사람은 새 사람의 방식으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새 사람의 방식으로 옛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새 사람의 방식은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뭐예요? 가면아기가 아빠 숟가락질 하는 게 뭐예요? 경험해봐야 알아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악을 써서 내 생각과 소망과 결심과 욕구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철저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 안 돼요. 바꿔지지가 않아요. 미운데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섭섭한데 섭섭이 병 걸렸는데 마음이 해결이 안 돼요. 원망스러운데 속에서 원망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저거 너무 가지고 싶은데, 훔쳐서라도 가지고 싶은데, 빼앗아서라도 가지고 싶은데, 죽여서라도 가지고 싶은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셔서 제 마음의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말씀을 열어주셔서 제 욕구를 좀 바꿔주세요. 말씀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제 가지고 있는 이 더러운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지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조바심 내지 않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조바심 내지 않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계속 범죄하고 마음으로도 범죄하고 별의별 짓으로 범죄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가 내게 있고 그 용서가 날마다 내게 적용되고 있는 건 내가 압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식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하고 지켜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행하시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제가 지금 지켜봅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제가 끝까지 기대하고 지켜볼 겁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날마다 내 자신의 범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성령님께 날마다 의지하면서 붙들면서 말씀을 주시기를 구하면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구하면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면서 그러나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가. 근데 어느 날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이 주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걸 옛사람의 방식으로 버리려고 그래요. 한국교회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옛사람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는 더 커질 뿐이에요. 욕구는 더 커질 뿐이에요. 아,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나의 마음은 참으로 선을 추구하지만 나가 행하는 것은 악뿐이니. 거기서 멈추게 돼요. 자기가 비판하는 그대로 자기가 행해요. 한국교회가 모르는 거, 잊어버린 옛길, 그건 뭐냐? 선을 행하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내게 없다면 옛사람을 버리는 능력도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의 방식을 버려야 돼요. 새 사람의 방식은 뭐냐?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새로운 소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옛사람을 팔아버리고 새사람을 삽니다. 옛사람을 팔아보는 걸 뭐라 그래요?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자기 부인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예요. 사실은 옛사람을 버리는 건데, 첫 번째는 뭐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를 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옛사람의 성벽을 버립니다. 세 번째는요, 옛사람을 새 사람의 방식으로 버립니다. 옛사람의 방식으로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해서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는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자기 부인이 분명히 있어야 신자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아주 이렇게 습관화돼야 돼요. 연습이 돼야 돼요.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신자가 신자로서 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악을 쓰고 정말 며칠 밤을 밤새면서 기도하고 그래도 더 악화돼요. 더 나빠질 뿐이에요. 한국교회가 그 모습이에요. 지금 선이 뭔지는 막 가르쳤어요. 옛사람 버리라고 막 가르쳤어요. 그런데 니들이 다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 망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큰 비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리는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 심령에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낯선 것이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때도 내 자아를, 내 힘과 내 경건의 능력을 의지하는 깊은 버릇이, 독한 옛사람의 자아 중심성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그것까지 버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성령께서 내 안에 창조하신 그 선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귀한 성곽교회 성도들 다 되기로 결심하오니 그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소서. 아멘.